오늘 저녁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40절에서 5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03면입니다. 우리 40절에서 56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로라.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가미로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더라.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신대.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예수님의 치유 사건을 통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어떻게 가야 되는가 하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한 이후에 교회는 제도적으로 또 신학적으로 굉장히 발전하게 됩니다.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박해받고 고난받던 교회였기 때문에 믿음의 체계나 교회가 어떤 곳인지 잘 발전하지 않았지만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하면서부터는 귀족들 중심으로 또 신학자들이 대거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시대를 보고 교부 시대라고 부릅니다. 근데 교부들 중에 아주 뛰어난 교부들이 곳곳에 있었는데 그 중에 갑바도기아, 즉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튀르키예 지역의 갑바도기아 교부들은 아주 뛰어난 교부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성경을 연구를 하고 말씀을 보는데 이 철학으로 또 목회자였기 때문에 오랫동안 깊이 묵상하는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그들이 신학적으로 정립했던 것 중에 하나가 삼위일체론입니다. 이 서방 지역에 있던 교부들은 삼위일체에 대해서 좀 초기에는 잘 이해를 하지 못했고 삼위일체보다는 이위일체에 가까운 신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즉 하나님 아버지와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에 대해서는 그냥 영이신 하나님 정도만 이해를 했습니다. 근데 갑바도기아 교부들은 이것을 좀 잘 정리를 했죠. 근데 그들이 체계화하면서 취했던 방법론 중에 하나를 그들은 발효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발효. 우리가 이제 발효된다라는 것 다들 잘 알고 계시죠? 지식과 지혜, 성경을
읽고 지식으로 채우는 게 아니라 이것을 지혜로 성령으로 조명하고 오랫동안 묵상하고 또 당대에 있던 철학들 그걸 공부한 후에 오랫동안 이걸 묵상하고 곱씹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게 이런 뜻이구나. 기존에 문자적으로만 단편적으로만 알던 것을 굉장히 깊이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신앙은 발효가 돼야 된다, 혹은 신학도 발효가 돼야 된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문자적으로 성경을 읽는 게 아니라 여기서 도대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요즘으로 얘기하면 묵상 정도가 되겠지만 그들은 깊이 그 말씀을 꿰뚫어 보면서 발효시켜서 이 신학 체계를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현대에서는 발효 그러면 산소가 거의 없는 상태에서, 부족한 상황에서 미생물이 유기물을 분해하는 과정을 이제 발효라고 하죠. 근데 이때는 유익한 미생물들이 활발하게 일어나면서 분해를 시켜야 발효가 됩니다. 부족한 산소를 가지고도 열심히 이 유기물들을 분해할 때, 그때 바로 발효가 됩니다. 근데 이와 달리 유익한 미생물을 많이 넣었더라 할지라도 여기에 산소를 지나치게 많이 공급한다든지 아니면 온도가 다르게 된다든지 그러면 병원균이나 부패균이 오히려 활발하게 일어나서 발효가 되던 것도 썩게 됩니다. 그럼 더 이상 사용하지 못하죠. 그래서 우리가 먹는 음식 중에 발효 음식이 참 많습니다. 이게 오래된 선조들의 참 지혜죠. 음식을 묵혀놓고 썩도록 한 것이 아니라 이게 발효가 돼서 훨씬 더 풍부한 영양분을 만들어내는 그런 음식들. 신앙도 그와 비슷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갑바도기아 교부들이 했던 이 발효라는 것을 가지고 공동체에 이렇게 대입해 보면, 여러분, 신앙 공동체인 주님의 몸된 교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모였는데 이곳에 공동체 안에 말씀과 믿음이 잘 어우러져서 성령의 조명 속에서 잘 이것이 이루어지면 다양한 생각들이 훨씬 더 거룩해져 가고, 야, 이 사람이 정말 옛날에 그 사람 맞아? 하면서 거듭나는 것처럼 사람이 또 공동체가 발효가 됩니다. 정말 건강한 공동체로 변해가는 것이죠. 이게 바로 이제 선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지는 과정입니다. 이전보다 훨씬 더 풍부하고 과거랑 똑같은 사람인데 뭔가 달라 보이는 사람, 과거하고 똑같은 것 같은데 뭔가 더 성숙해 보이는 사람, 그게 바로 신앙의 발효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신앙의 발효가 말씀과 믿음으로 되긴 하는데 이게 성령의 내적 조명이 아닌 내 욕심을 채우고자 자꾸 거기에 내 생각을 집어넣으면 이게 발효가 되다 말고 이게 신앙으로 거듭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게 부패하고 맙니다. 겉으로 보면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신앙으로 더 변모가 되어서 좋은 공동체가 되기보다는 자기 주장이 굉장히 강한 이상한 왜곡된 공동체가 되어버립니다. 그거는 우리도 알고 밖에서 봐도 신앙 공동체가 너무 좋은 공동체다, 우리가 한번 가보고 싶다, 우리가 닮고 싶다, 우리가 배우고 싶다, 마치 지난주에 나누었던 안디옥 교회처럼, 안디옥에 세워졌던 교회가 예수쟁이들이 정말 다르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던 것처럼 그렇게 보여야 하는데, 이게 왜곡이 되면 고린도 교회처럼 때로는 냄새도 나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아닌 악취가 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이 치유 사건에 도대체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가, 이 관점으로 함께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발효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주님이 하시는 일에 대한 기대함이 있어야 합니다. 기대함. 주님을 향한 기대함인가, 아니면 내 뜻이 이루어지는 기대함인가, 주님이 일하심에 대한 기대함이 있는가, 아니면 내가 잘 되는 기대함이 있는가. 먼저는 기대함이 중요한데 그 기대함도 내용이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거라사인의 땅에서 돌아오셨을 때, 즉 갈릴리 가버나움에 들어오셨을 때의 일입니다. 근데 지난주에 나눴던 거라사인의 땅에서 예수님이 귀신 들린 사람을 치유하시고 귀신을 내쫓는 사건이 있었는데요. 거라사인의 땅에서는 예수님에 대한 기대함이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대함이 없으면요, 어떤 특별한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도 그거 시큰둥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보았던 8장 37절 말씀을 보면 귀신을 내쫓았을 때 거라사인들의 반응이 이렇습니다.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세. 다른 곳에서는 귀신을 쫓아내면 수많은 사람들이 귀신을 쫓아달라고 막 몰리거나 병든 자들이 고쳐달라고 막 모이는 모습이 강했는데 거라사인의 땅에서는 정반대였습니다. 그들은 기대함도 없었고 하나님 예수님을 향해서 뭐 뜻한 바도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셨는데 오히려 제사상의 손해를 입었다고 예수님을 떠나라라고 요청을 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거라사인의 땅에서 떠납니다. 반대로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돌아오실 때는 어떤 일이 있었느냐? 오늘 4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4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로라. 똑같은 상황인데 이게 연달아 이어진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가버나움에 있다가 쉬러 제자들과 함께 밤에 이 배를 타고 거라사인의 지역에 가죠. 그 과정에 뭐 풍랑도 있었고 거라사인의 땅에 가서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고 그 땅에서 기대함이 전혀 없고 떠나라 해서 오히려 예수님은 그 땅을 떠나서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십니다. 근데 가버나움은 달랐습니다. 가버나움은요, 예수님이 들어오시는데 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맞이하고 싶고 기대하고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대함 때문에 회당장 야이로가 자신의 딸을 고쳐달라고 제일 먼저 달려와서 이야기도 합니다. 이게 이제 기대함이 있는 믿음인가 기대함이 없는 믿음인가 아주 극단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기대함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십니까? 여러분 기대함이 없으면 내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내게 하셔도 그게 별로 반응이 없습니다. 근데 기대함이 있는 사람은 조금의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셔도 그것을 크게 발효시키고 내 것으로 취하고 내가 성장하는 도구로 삼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어떤 행사를 하거나 예배를 드리기 전에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기대함을 가지라.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한 기대함을 가지라라는 겁니다. 예전에 지금은 이제 찬양 집회들이 많이 없고 사라졌는데요. 예전에 찬양 집회가 참 많을 때 교회에서 찬양을 하던 모습과 찬양 집회에 가서 찬양하는 모습이 굉장히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똑같은 우리 성도들도요. 우리 중고등학생들은 뭐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 교회에서 찬양할 때는 중고등부 예배 가보면 제가 좀 재밌게 표현할 때는 야, 아이들이 좀비 같다. 예배 시간에 뒤에 가서 한번 보신 적 있으신가요? 뒤에 가서 보면 애들 고개 막 푹 숙이고 앞에서 찬양하는 사람들 막 땀 뻘뻘 흘리는데 아이들이 아무것도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그 아이들이 수련회 가면 어떻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수련회 가면 엄청 열심히 뛰고 찬양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똑같은 사람 맞아? 할 정도로 열심히 합니다. 근데 또 다시 교회 그 특정한 장소 오면은 또 고개 푹 숙이고 아무것도 안 합니다. 왜 그럴까요? 기대함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 드리는 예배는 그냥 습관적으로 이렇게 오는데 밖에 나가서 뭐 특별히 집회를 한다, 수련회를 한다 그러면 기대함 자체가 다릅니다. 그 기대함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실 때 발효시킬 수 있는 굉장한 원동력이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기대함을 갖고 계십니까? 기대함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부어주셔도 때로는 거라사인들의 땅처럼 부담스러워할 때도 있습니다. 이건 나에게는 이런 거 하시지 마시죠. 이거 내가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내게선 잠깐 떠나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에서는 내가 어떤 기대함을 가지고 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신앙의 발효는 어떤 식으로 공동체에서 일어나야 될까라는 겁니다. 발효라는 것은 좋은 쪽으로 가는 겁니다. 신앙적인 표현으로 하면 거룩해져 가는 방향이 부정한 것을 넘어서 부정한 것을 거룩하게 만드는 게 좋은 발효의 방향입니다. 근데 이것이 반대로 되면 부정한 사람이 거룩한 사람을 침해에 들어와서 같이 부패하도록 만듭니다. 우리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 되어야 되느냐,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되느냐. 거룩한 공동체는 어떤 누가 와도 그 사람을 거룩하게 변화시킬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반대로 한 사람이 들어왔다고 해서 공동체가 전체가 흔들린다면 그건 원래부터 건강한 공동체, 거룩한 공동체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그 거룩함이라는 관점으로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가버나움에 들어오셨을 때입니다.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께 간청하러 쫓아옵니다. 자신의 딸이 죽어가기 때문에 제일 먼저 달려와서 회당장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간청을 합니다. 우리 집에 가서 내 딸을 살려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회당장의 집으로 갑니다. 근데 그 길이 가까운 길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회당장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 인파가 몰렸죠. 그때 등장하는 인물이 12해 동안 혈루증 걸렸던 여인이었습니다. 43절과 4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여러분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는 여인 또한 예수님에 대한 기대함이 있었습니다. 예수를 만나서 자신의 병이 낫고자 하는 기대함입니다. 그런데 그 여인의 삶을 좀 이렇게 들여다보면 과연 어떤 삶을 살았을까라는 겁니다. 현대의학으로 생각해보면 12년 동안 부인과 병을 앓고 있다. 심신이 망가진 상태고 사람들을 자유롭게 만나기도 어려웠을 겁니다. 위축되고 속상한 채로 살아가던 여인이었겠죠. 이건 현대의 여인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2000년 전의 유대인의 사회에서는 이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율법에 의하면 혈루증 걸린 여인은 레위기 말씀에 의하면 부정하다라고 불리던 여인입니다. 이게 육체적으로 부정하다는 개념이 아니라 종교적으로 부정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혈루증에 걸리면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고 싶어도 성전에 들어갈 수도 없고요. 예배는커녕 그 가까이 가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물리적으로 쫙한 단절이 이루어집니다. 아무리 이 여인이 온하고 바래도 물리적으로는 하나님과 완벽하게 단절이 됩니다. 제사장과도 단절이 됩니다. 더군다나 이 혈루증은 그녀가 누구를 만지거나 어떤 사물을 손에 대면 이 물건이나 사람이 부정해진다라고 하는 레위기 법이 있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자녀도 만져서는 안 되는 여인이 이 여인입니다. 여러분 그럼 가정에서 어떻게 할까요? 밥을 하거나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가정에서 필요 없는 존재, 가정에서
나가야 되는 존재입니다. 혈루증이 있는 한 사람들과 함께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소외당할 수밖에 없죠. 남들과 접촉하면 안 되었기 때문에 집뿐만 아니라 동네 밖에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을 배경으로 하는 영화들 혹은 구약 시대를 배경으로 하는 영화들을 보면 부정한 사람은 따로 모여서 사는 그런 촌이 생기게 되어 있죠. 이 여인이 바로 이제 신약 시대에 그러한 상황에 빠져 있습니다. 아픈 것도 아픈 것이지만 사회적으로 매장을 당하는 상태죠. 그래서 심리적으로, 경제적으로, 종교적으로 고통을 받습니다. 몸도 아픈데 경제적으로도 심리적으로도 단절이 되어 있죠. 그리고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12년 동안 여러 사람에게 가서 병을 고치려고 노력을 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냥 고침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의사를 찾아갔다는 이야기인데 그만큼 돈을 많이 썼고 가서 꼭 내가 어디가 아픈지 이야기를 해야 되죠. 여인으로서 혈루증 걸렸다는 이야기 하기가 굉장히 수치스러운데 그 이야기를 계속 만나는 의원마다 해야 됐습니다. 의료적 비용도 너무 심했고 그걸 말할 때마다 너무 힘든 겁니다. 그런 이 여인이 예수님을 볼 때 얼마나 기대함이 있었을까요? 야이로처럼 당당하게 가서 나를 고쳐주십시오, 내 딸을 고쳐주십시오 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 여인은 푹 뒤집어 쓰고 얼굴 누가 알아보면 큰일 나는 거죠. 무리 속에 있으면 사람들 툭툭 부딪혔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가히 짐작할 만한 것은 누군가 돌을 들어 던지면 맞아 죽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부정한 여인이 돌아다닌다. 그래서 이 여인은 예수님 앞에 나오지 않았던 겁니다. 뒤에 수많은 무리에 껴가지고 푹 뒤집어 쓰고 쫓아가다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집니다. 그러면 내가 나을 수도 있겠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옷자락을 그 여인이 만졌을 때 여인도 느꼈고 예수님도 알았습니다.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는 순간 내 병이 나았구나. 내 몸에 반응이 생겼고 예수님은 내 몸에서 능력이 나간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4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가는 줄 알미로라 하신대. 근데 제자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은 이거 누가 막 밀다가 그런 거지 예수님 누가 이 손을 잡을 리가 없습니다. 옷에 잡아당길 리가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너무 단호하게 이야기하시자 이 여인이 4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자, 여기서 중요한 변화가 생기는데요. 여러분, 부정한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았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부정해줘야지 정상 아닙니까? 구약의 율법으로 보면 예수님이 부정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가 부정해졌다, 제사장한테 가서 이야기를 하고 당장 격리를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정반대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는 순간 이 여인이 거룩해졌다는 겁니다. 부정함에서 깨끗함을 낳았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원래는 전통적인 유대인들의 율법 사고로 보면 부정한 여인이 예수님을 만지면 예수님이 부정해줘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은 거꾸로 내가 거룩하니 네가 거룩해져라 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옷을 만졌는데 이 여인이 깨끗함을 받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많은 사람 앞에서 구원을 선포해 줍니다. 여러분, 교회는 우리가 교회를 얘기할 때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얘기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는다는 것은 거의 끝자락 속에 있는, 아니 예수님 교회로 얘기하면, 물리적인 공간 교회로 얘기하면 교회 발 한 발을 들여놓을 수밖에 없는 사람. 완전히 들어놓는 것도 아니고 그냥 교회 한 발자국만 살짝 들여놓을 만한 그런 모습일 겁니다. 사람들이 저 사람은 변화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사람이 교회에 들어와서 살짝 예배를 드리고 싶어 할 때, 혹은 누구나 다 아는 그 부정한 사람이 교회에 찾아왔을 때 우리는 그 사람을 어떻게 대할까요? 예수님은 당신에게 능력이 나간 것을 알았습니다. 내가 부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녀를 깨끗하게 했죠. 교회는 원래 그런 곳입니다. 죄인들이 모여서 죄인들이 거룩해져가는 공동체. 그러니까 드러난 죄냐 드러나지 않은 죄냐 그것은 차이가 있겠지만 누구에게나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았던, 혈루증 걸렸던 여인처럼 그런 사람이 와서 변화가 되는 곳이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느냐? 누가 잘못했을 때 그 사람에 대해서, 혹은 실수했을 때 막 이야기해서 잘못됐다 막 이야기하면서 오히려 부정한 여인이니까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의 그런 군중심리에 휩쓸려 버린다면 예수님 앞에서 그 여인은 치유받지 못했을 겁니다. 뒤에서 치유받지 못했겠죠. 오늘 이 모습을 교회에 그대로 적용하면 교회가 그 여인이 주님의 옷자락을 잡고 변화받고 싶을 때 교회는 그 일들을 감당해야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누구든지 와서 거룩한 성령의 힘으로 발효가, 모든 사람이 발효가 되도록, 거룩하게 되도록 만들어가는 교회여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대함이 전혀 없이 저거 또 무슨 일을 벌인대가 아니라 우리가 모두가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한 기대함을 자꾸 얘기해서 정말 거룩하게 발효되도록 하는 것, 그게 바로 주님의 거룩한 공동체 교회입니다. 누군가가 문제를 일으켜서 다 같이 휩쓸려서 교회가 교회 아닌 것처럼 보이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적어도 예수님처럼 주님의 몸된 교회이기 때문에 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12년 동안 평생 고민하고 어떻게도 변화가 안 되는 사람이 변화되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누가 들어와도 썩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발효되도록 바꾸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면에서 우리는 누가 들어와도 우리를, 그 사람을 바꾸는 교회 공동체입니까? 아니면 이 사람 때문에 우리가 다 부정해질까 봐 떨고 이 사람 어떻게 하면 격리할까? 그렇게 하는 공동체입니까? 적어도 예수님은 혈루병 걸렸던 여인을 당신 스스로 치유할 뿐만 아니라 이 여인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구나, 네가 변화되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모든 사람한테 알리고 이 여인이 자유롭게 하나님께 나갈 수 있도록 만드셨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은혜를 끼치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야이로의 집에 간 예수님입니다. 야이로의 집에 도착하기 전 회당장의 집에서 전갈이 옵니다. 딸이 죽었으니 더 이상 예수님을 괴롭게 하지 말라, 선생님을 괴롭게 하지 말라. 이 말 속에는 회당장 보고 빨리 와서 이제 딸 장례를 치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할 것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말을 듣고 발걸음을 반대로 돌리지 않고 오히려 발걸음을 재촉하고 회당장의 집으로 향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리고 나서 제자 중 아주 핵심 인물 3인방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리고 그의 부모만 데리고 회당장의 집 안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그 들어갈 때 아이가 죽었다고, 어린 딸이 죽었다고 모두가 대성통곡을 하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 집에 들어가서
아이를 보고 나서 아이가 잔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때 사람들의 반응이 이렇습니다. 53절에 보면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고로 비웃더라. 주변에서 예수님을 막 비웃습니다. 이 모습만 보면 거라사인의 땅의 사람들의 모습과 똑같죠. 예수님이 하실 일에 대한 기대함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근데 회당장 야이로는 좀 달랐습니다. 예수님께서 도대체 내 딸이 죽었는데 왜 여기까지 오셨을까? 전가를 받고 아이가 죽었으니 장례를 치러달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실 일이 아닙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 집에 와서 혈루증 걸렸던 여인에게 행했던 것과 오히려 더 나가서 특별한 일을 합니다. 이 어린 죽은 딸을 보고 어떻게 하셨느냐? 54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아멘. 여기는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라고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아람어로 이게 달리다 쿰입니다. 달리다 쿰. 근데 어떻게 하셨느냐? 손을 잡고 일으키셨습니다. 여러분, 아까 혈루증 걸렸던 여인, 병에 걸린 여인이라서 부정해진다라고 말씀드렸죠. 레위기법은 시신에 대해서, 시체에 대해서는 훨씬 더 엄격했습니다. 그 나시리는 절대로 시체를 만지지 말라라는 법이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이 비유 들으셨던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 있죠. 선한 사마리아인,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 그 길에 제사장이 나오고 레위인이 나옵니다. 그들이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주지 않은 이유는 아주 분명합니다. 강도 만난 사람이 죽었다면 제사장도 레위인도 절대 시체를 만져서는 안 되기 때문에,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주다 그 사람이 죽어버리면 자신도 부정해지기 때문에 14일 정도는 격리를 당해야 됐습니다. 절대 레위인과 제사장은 시체를 만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 아이를 살리려면 그냥 말씀으로만 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않죠.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일으켜 세웁니다. 달리다 쿰 일어나라 소녀야. 예수님이 부정해지는 순간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부정해지지 않습니다. 생명을 살리죠. 교회는 죽어가는 사람 생명 살리는 곳입니다. 생명이 있는 사람을 끊어내는 게 아니라 교회는 생명을 살리는 곳입니다. 그냥 물리적인 육체적인 생명은 물론 의사들이 하는 거죠. 병원에서 하는 일입니다. 교회는 영혼의 생명을 살리는 곳입니다. 저 사람은 가치가 있어, 그래서 살리는 것 아니고요. 모두가 살아나야 될 권리가 있기 때문에 교회는 생명을 살리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부정해지는 게 아니라 그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그가 살아났을 때 함께 기뻐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할지 모릅니다. 교회가 뭐 사람을 살려, 생명을 살려 비웃을 수도 있죠. 그러나 교회는 생명 살리는 것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주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교회는 주님의 몸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소녀를 살릴 때 말로만 하지 않고 손을 잡고, 내가 부정해지는 것은 중요하지 않았죠. 이 소녀가 살아나는 것, 거기에 집중을 합니다. 그리고 이 소녀를 살려냅니다. 교회가 바로 그런 곳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 오염돼서 내가 부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 거룩함으로 그를 바꾸고 발효시켜서 거룩함으로 함께 가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먼저 변화하기 위해서는 주님을 향한 기대가 있어야 합니다. 주님이 나에게 무슨 일을 하실까? 오늘 말씀을 듣고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 그 기대함이 있어야 내가 깨닫기도 하고 내 안에서 주님이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앙의 발효는 거룩해져가는 방향으로 흘러가야 합니다. 부정했다고, 누가 부정한 사람이 왔다고 나에게 영향을 주고 있다면 그것은 내가 아직 거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발효는 주님처럼
부정한 사람을 거룩하게 만드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생명을 살리는 곳, 그것이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여야 합니다. 바로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아니 내 삶에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마저 나를 통해서 저 사람이 살아나고, 나를 통해서 이 사람이 변화되고, 나를 통해서 이 사람이 하나님을 향한 기대함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도록 늘 기도하고 깨어있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나갑니다. 주님을 향한 기대를 우리 키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한 기대함이 있어서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 또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그 기대함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서 주님, 우리가 늘 거룩해져가는 발효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악한 사람을 만나서 물드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듯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 말씀을 붙잡고 누군가를 변화시킬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썩어져가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게 썩는 것처럼 보이지만 발효가 되어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생명을 전하고 생명을 살리는 우리가 되고 우리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